저도 목회를 한 5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고 다시 은퇴한 다음에도 지금 14년 동안 매주일 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총 한 5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경험한 게 많습니다.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목회 경험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 조용하면서도 충격적인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40대 초반에 아주 특별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회사에 전무로 있으면서 3분의 1은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3분의 2는 국내에서 일하는 아주 유능한 그런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출장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한 달 동안 감기가 낫질 않습니다. 웬일인지 감기가 오래 가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더니 간암 말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는 3개월 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의사가 말하게 됩니다. 너무 침통하고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친구들까지 온 회사까지 그렇게 크게 슬픔에 잠겼을 때 제가 그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그가 내게 한 마지막 말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진작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돈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권력도 가졌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문제를 앞에 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 살았어요. 지난날에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제 귀에 생각이 납니다. 이런 날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지난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돌아가시고 친구가 죽는 걸 보았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만은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죽음은 예외가 아닙니다. 죽어보지 않았지만 죽습니다. 죽어보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산다는 것은 보장을 못해도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내 나이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지금 84세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도 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하리차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The Power Pose. 모든 권력이 종말, 권력의 종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걱정, 근심 별거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죄책입니다. 죽음이 앞에 오고 있습니다. 내가 천당 지옥을 안 믿어도 죽어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 이거 인간적 고통입니다. 동물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인간은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얼마나 심각하게 두려움을 경험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건 동물입니다. 두려움을 압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해결은 삶으로부터 두려움을 완전히 이탈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에요. 위생을 잘 지켰다고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죽음 문제만은 별개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라는 건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과거에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어때요? 돈 많이 벌었다고 어떻단 말이요?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로부터 완전히 차단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두려움에 떨고 절대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까짓거 죽으면 되는 거다.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까짓거 죽어버리다. 집단 자살합니다. 이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오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죽이면 해결된다. 까짓것 죽이면 해결된다. 제가 러시아의 그 유명한 요하네스라고 하는 신학대학 교수님을 한번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구소련이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00만 명을 처형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공적으로 들었습니다. 죽이면 해결이 된다. 자,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을 600만을 죽였습니다. 죽이면 해결이 된다. 죽여서 해결하겠다는 이 무서운 철학,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 생명이요, 두 번째는 내가 부활이다, 세 번째는 너희도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덩어리 읽을수록 오묘하고 초월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뭐냐면 유명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랬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나사로, 그 누이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빠가 병들었는데 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병들었다고?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병든 거다. 병든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또 재미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마 거기 있었다면
안수기도해서 고쳤을 거예요. 그 누이 동생들이 야단을 하니까 치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기도해서 이적을 나타내서 살려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그리고 말을 예수님이 무슨 하는 거 아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라. 그 무슨 소리입니까? 죽어서 잘 됐다 그 말이야. 죽어야 되니까. 왜?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고야 부활하니까 죽길 잘했다 그 말이야. 병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죽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시구나. 그런 거로 병든 것도 잘 된 거요, 죽은 건 더 잘 된 거다. 죽은 다음에 나사로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보면은 병드는 거 좋은 일이에요. 죽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가 식물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무를